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우리 15장 우리 16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안에 작은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역할입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창세기 30장 20절을 보시면 야곱과 라헬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창세기 30장 20절은 특히 이 야곱과 라헬이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먼저 말씀 읽고 시작해 볼까요?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절입니다. 2절 죄송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입니다. 참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었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고백이 되어졌지만 기록이 되어졌지만 그렇지 여러분 부부싸움은 경험한 자는 또 제가 봤을 때는 이 싸움이 시작되는 원인부터 야곱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부부싸움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 내용을 다 기록했으면 아마 창세기가 50장으로 부족하지 않았을까, 한 60장 70장 나가지 않았을까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아내가 몇 명 있었습니까? 4명. 그렇죠?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아내 중에 3명은 아이들을 출산을 해요. 잘 출산을 합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야곱이 아끼는 라헬에게만 아이가 출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라헬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야곱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보통 만약에 제가 라헬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른 아내들은 다 출산을 하잖아요. 3명의 아내들은 다 출산을 해요. 근데 자기만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좀 그 다음 행동이 어땠을까요? 기가 죽지 않았을까요? 남편에게 야곱에게 미안한 것도 있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출산이 되지 않으니 좀 미안하고 뭐 하여튼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좀 풀이 꺾인 상태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기중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은 아니었어요. 라헬은요 남편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더 노력을 기울이지 않냐고, 왜 자기에게 임신을 시켜주지 않냐고, 왜 나에게 아이가 생길 때까지 나만 바라보지 않냐고, 왜 다른 아내들을 바라보며 그 아내들에게 출산을 하냐고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라헬을 바라보는 이 야곱의 시선이 어땠습니까? 야곱이 단단히 화가 나죠. 왜 화가 날까요? 이게 야곱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주고 싶어서, 야곱이 낳고 싶어서 낳고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야곱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단히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내 탓이냐고. 그게 왜 내 탓이냐고. 하나님 탓이지 이게 왜 내 탓이냐고. 난 하나님이 아니라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니라고 화를 내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런 장면 속에서 문득 이렇게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 야곱을 바라보시고 라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야곱의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라헬도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야곱은 더 고통 중에 있다고. 이 자기 뜻이 아닌데 이거 막 자기 탓으로 막 몰아가고 야곱 죄인 만들고 있으니 이 야곱이 얼마나 이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 고백을 들은 이 야곱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나름 조금 웃으셨을 것 같아요. 흐뭇해하지 않았을까요? 야, 제가 저렇게 속이 썩고 속이 상한데도 불구하고 나의 영역과 너의 영역을, 야곱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하나님 흐뭇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이긴 듯해서 흐뭇해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 중에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이 고백 때문이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자리,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밀려와도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내 뜻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해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흐뭇해 하셨겠죠. 흐뭇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경험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지만 화가 나잖아요. 마음에 분이 쌓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이 엄밀히 구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화가 나도 구분이 되나요? 이거 안 돼요. 화가 나면 이렇게 분냄이 올라오면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주장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막 쏘아붙이기도 하고요. 짜증도 내고 욕도 하고요. 속으로 막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적어도 화를 내곤 있지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화를 내고 있어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의 범위가 어디인지,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짐 캐리 주연의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나름 지방 방송국의 이 기자 리포터로 일을 하면서 나름 큰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방송국의 메인 앵커가 되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참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좀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막 잘 안 돼요. 아내랑도 잘 해보려고 하니까 아내가 집을 나가고요. 그리고 일을 좀 잘 해보려고 하니까 일이 되는 것마다 이렇게 엉망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느 날 모든 걸 다 망치고 난 이 짐 캐리가 밖에 나와서 하소연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짐 캐리 앞에 따안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그에게 어떤 미션을 주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진 않아요. 영화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나 휴가 갈 테니까 네가 좀 내 대신 역할 좀 해라. 네가 하나님 역할을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자신의 역할을 이 짐 캐리에게 잠시 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인데 하여튼 영화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짐 캐리가요. 컴퓨터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컴퓨터로 다 쳐다봐요. 그리고 나서 다 들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행복해하죠. 막 기도 제목 기도할 때마다 막 이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 행복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구가 엉망이 되어져요. 어떤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면 또 다른 사람이 아파하기 시작을 하고 어떤 상황이 문제 해결을 해주면 그 상황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 여러분 이 짐 캐리가 아내의 마음에 환심을 살리기 위해서 달을 이렇게 지구 가까이 땡겨와요. 창문 앞에 달을 이만하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프로포즈 같은 걸 하려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해일이 일어나요. 이 중력이 쪼개지는 거죠. 네, 해일이 일어나서 지구가 엉망이 되어져요. 그는 자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서 휴가 끝내고 오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엎드려요.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불행이요,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삶의 불행은, 낙심은, 어려움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할 때부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역할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모양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내 안에 고난이 시작되고 낙심이 시작되고 불행이 시작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가 여기 있는데 왜 계속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불행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보다 다른 남자친구가 멋있어 보이면 여러분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 여자친구보다 다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여자친구가 더 아름다워 보이고 이뻐 보이면, 물론 이뻐 보일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역할을 역할을 좀 바꿔보고 싶다, 저 여자친구가 내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만들고 싶다고 하면 낙심만 될 뿐이죠. 그리고 정작 내 여자친구와 내 남자친구와는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소원해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고통이,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역할을 인정해야 해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역할이 어딘지, 내 삶의 범위가 어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범위가 어딘지를 여러분 깨닫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웠다고,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걸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역할은, 너희의 삶은 너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이 살아가서 내가 살아가서 내 중심의 삶으로 여기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서 내 삶이죠, 내 뜻대로 살아가죠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 역할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이걸 혼동하죠. 자꾸 잃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산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살아간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지 내가 살아가는 자들이, 내 스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참 잘 안 돼요. 계속해서 내가 우선시 되려고 하고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며 삶을 살아가곤 하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가지는 것일까요? 그건 연약함으로 시작된 죄로 인한 습관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중심을 나로 가지고 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노력하고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연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선언이, 외침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때론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듣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보십니까?
여러분 밥 세끼 먹듯이 말씀을 보십니까? 밥 세끼 먹듯이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습관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습관이 되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나님 덕에 살아간다고. 여러분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수십 번씩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범위 안에 나의 역할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면 자꾸 하나님 밖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이게 무슨 삶일까요? 이게 한참 잘못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맞는 역할이 아니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열매 맺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열매 맺는다는 것은 우선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를 생각해야 하죠. 즉 여러분 나무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는 누군가의 관리 도움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린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고 가만히 있으면 꽃이 피고 가만히 있으면 잎사귀가 나고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나요? 아니요. 누군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를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나라는 열매를 심으셨어요. 여러분 각자라는 열매를 하나님 이 세상에 나무를 각자라는 나무를 여러분 이 세상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나라는 나무가 잘 자라도록 우리 하나님은 관리해 주시죠. 물로, 때론 바람으로, 때로는 뭐 다양한 영양분으로, 때로는 뭐 다양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을 관리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관리 속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나는 구원을 얻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나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 안에 있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당에 찾아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열매가 맺혀져야죠. 하나님이 관리해 주는 삶인데 열매를 열심히 맺고 계십니까?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막 맺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는 왜 예수 안에 있는데, 나는 왜 교회에 있는데, 나는 빠짐없이 예배당을 찾아오는데 왜 열매가 맺히지 못할까? 라는 여러분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열매가 잘 안 맺어져요. 나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열매를 한번 맺어보고 싶은데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선 모든 것이 다 사실 우리는 충족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심겨준 나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관리해주고 있어요. 때가 필요하면 비료도 주시고요, 필요하면 거름도 주시고, 필요하면 물도 비도 내려주시고, 필요하면 바람도 이렇게 불어주신다고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복되게 완전하게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내려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내려놓음이 잘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식물은 동일하진 않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간혹 이야기하잖아요. 시골에서 자란 촌놈이라고. 이 시골 출신들이 이렇게 보면 나무나 이런 뭐 이렇게 농작물, 작물들을 이렇게 좀 보잖아요. 그럼 조금 특징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물들이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을 피워요. 여러분도 아시죠? 식물들이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을 피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좋아하죠. 향기도 막 가까이 가서 향기도 맡고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그 꽃을 보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나서 그 꽃을 보면서 막 좋아라고 행복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좋아라고 행복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꽃이 왜 피는 줄 아십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꽃이 떨어져야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고요.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사진 찍어주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죠.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꽃을 내가 꽃이 잔뜩 피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꽃을 자랑하는 걸 포기하지 못하죠. 나의 잘남을, 나의 드러냄을, 나의 멋냄을 이런 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왜 나는 열매를 못 맺지? 왜 나는 열매를 못 맺지?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나의 잘남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꽃이면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향기가 없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 향기 좋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 자랑함이 없어져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사람들의 시선이 행복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게 너무나도 기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너무나도 기쁘거든요. 놓치기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꽃을 꼭 붙잡고 있는 거죠. 놓치기 싫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꽃인데 이 꽃을 잃어버리기 싫어하고 놓치기 싫어하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주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통해서 꽃을 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작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꽃을 붙들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선 나의 수고와 노력이 때론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의 내려놓음이 이루어져야지만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 이 열매로부터 얻어지는 은혜와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내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만 맺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줘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알고 지켜야 될 세 번째 이유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그리고 택함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그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는 자는 구하는 것 모든 것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할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이 심겨준 나무의 역할을, 하나님이 심겨준 그 나무의 역할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의 심겨진 나무의 역할을 통해서 나의 자랑도, 나의 교만도, 나의 다양한 것들도 내려놓고 열매를 맺은 자, 그 열매를 맺은 자에겐 그 열매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런 자에겐 하나님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꽤 오랜 시간 그 욥기를 나누면서 참 많이 거론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과응보라는 단어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 욥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배운 것은 꼭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원인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없어도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욥기에서 보았던 결론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죠. 원인도 하나님이고 결과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며 나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모습,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지요.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친절하시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그 농장에다가 나무로 심겨 주시기도 하고 나의 역할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도 맺게 하신 것까지도 감사한데 왜 열매를 맺은 나에게 또 다른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친절하신가? 라는 여러분 질문이 우리 안에 있죠.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며 원하셨던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지금 막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창조 세계 속에서 나라는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나라는 나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자라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자라간 나무는 또 순종함으로 인해서 추함도 교만도 자만도 때론 죄악도 다 내려놓고 꽃도 내려놓고 이 열매를 피우는 거죠. 하나님 그걸 보고 너무나도 행복하신 거죠. 하나님이 꿈꾸던 세상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올리는 우리 각자의 나무를 보고 하나님 너무나도 행복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은 모든 자에게는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원인도 진행도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나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택함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큰 은혜임을, 큰 우리들의 역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역할을 우리가 다 수행했을 때 와 끝났다가 아니라 그 역할의 몇 배에 달하는, 아니 상응할 수 없는, 구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여정에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의 역할이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내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무로 자라가고 있는데 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꽃, 나의 꽃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묵상하고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 그 꽃이 발견된다면, 내가 떨궈야 될 그 꽃이 남들 보기엔 참 아름답고 내가 놓치기엔 참 아름다운 그 꽃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한 주간 담대히 그걸 좀 아프지만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어갈 때 꽃을 잃어버린 아픔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약속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 열매를 위해서 나의 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할, 나의 역할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